우리 하나님 말씀이 세 군데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녀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노디온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면 더 하고 그래.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 김남선 집사님, 고병선 목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 있어?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정막게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
오늘의 말씀으로 신비 중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 예수 그리스도. 신비 중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신비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잘 전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신비가 유대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 밖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현장 베들레헴의 마을 구역관을 찾아갔던 분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당시 그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던 점성 술사들이, 이분들이 하늘에 별을 쳐다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라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해 계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한 자신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들이 이 당시가 아니요, 지상 최대의 뉴스. 시작. 지상 최고의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영어로 해석해봐요. 굿뉴스. 똑똑하네. 복음을 영어로 해석하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가 바로 복음. 그래서 세상 최대의 굿뉴스를 천사들이 전해줬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또 내려와서 찬송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요. 시작. 주여 기록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이번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탄생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신자요,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를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이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동정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동정녀 탄생의 신비.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이 요셉은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이요.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영원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소문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BC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처녀의 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못하실 분이 아니, 물론 인간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비를 믿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사람이 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뭘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돼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일들.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남자가 제외돼 바로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의 후손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에게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머리를 상함받는 그 존재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에게서 머리가 상해지는 그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이것도 사단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합쳐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인 잉태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비를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의본이가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어야 될까요? 알면 될까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이름이 뭐예요? 신영수입니다. 신영수. 아이고, 영수, 우리 저 초영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영수. 네? 사모님하고 우리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믿어야 돼요? 이거 믿을 필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알면, 우리 의본이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육신의 신비.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 최대의 신비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해요. 다음에 성육신. 이거 인카레이션, 이 성자 뭐예요? 이 성자가 거룩한 성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룰 성자. 응? 육신이 되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사건, 또 이걸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죠. 도성인신, 도가 사람의 몸이 되었다 이 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요. 시작. 말씀이 주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도성인신, 도 길도자, 이룰 성자, 사람인자, 그리고 몸신자. 도가 사람의 몸이 되었다 이 말. 도성인신. 이게 바로 성육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육신,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저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이명호 목사는 사람이다 1번, 이명호 목사는 신이다 2번, 이명호 목사는 신과 사람이 합쳐진 몸이다 3번. 정답 1번. 할렐루야. 이 이단자들 아무도 없네. 1번이 정답이에요. 이명호 목사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이 합쳐진 몸을 입으신 도성이신 성육신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가리지 말고 오직 영을 많은 권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을 거니와 지금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성령으로 잉태되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요. 예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예수님은 부활하시다고 그러는데 어이구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서 니네 십자가 못 잡으면 만져봐. 예? 내 팔에 못 박힌 이 자국을 한번 만져봐. 이래가지고 이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손, 십자가에 못 박힌 발, 이걸 보는 순간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시작. 성육신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진짜 믿음. 네? 예수님은 영이다. 이것만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멘 읽어보세요. 임마누엘의 신비. 마태복음 1장 23절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 읽어봐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봉제산이고, 저기는 무슨 산? 잘 아시네. 저 우상산이고 그래. 근데 옛날에 여기가 이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산 꼭대기에 옹기정 연기같이 연기가 떠오르면서 불 가운데서 천둥 번개처럼 아주 두렵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오신 것입니다. 연기가 산에 자욱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데 연기가 꼭 옹기가 막 연기처럼 막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는 중에 누가 임재하셨다고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임재하면 겁이 나겠어요? 겁이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겁이 나지만 땅이 흔들리고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느냐면 그 평평한 평지에 성막 가운데 임하셨어요. 어디에 임하셨다고?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임마누엘 하시느냐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시작. 임마누엘. 따라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저 부산이나 마산에 있는 아버지가 서울의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잘 있냐? 뭐 밥이나 잘 먹고 있냐? 집안 청소는 깨끗하게 했냐? 옛날에 내가 우리 딸내미 집에 가보니까 그 화장실에 그 세면대 있잖아요. 세면대 물 내려가는 데가 머리카락이 막 그냥 가득 고여있더라고. 그거 내가 싹 치워줬어요.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 염려가 돼서 아들하고 전화로 통화하다가 그리고 한번 내가 너 그 집에 한번 올라가면 이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죠. 마치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이런 거예요. 임마누엘. 참 신비롭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보면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 속에 누가 이 말을 이라고 좀 이상한데 그 속에 누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인데 하나님을 담은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죠.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성령. 따라해 성령.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멜루가 이렇게 해서 시작.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은 함께한다. 임마따리 임마누엘 요 헬라어 봐봐요. 따라해요. 메타히몬 이거는 우리와 함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라휘민 우리 곁에 그 다음에 엔휘민 우리 안에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그 다음에 너희 곁에 그리고 너희 안에 할렐루야. 이렇게 계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님만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할까요?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서울주사랑교회에 와서 설교하신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못 갑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고 저 명성교회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부산에 제가 지금 부산 초당동교 출신인데 부산 초당동교회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신다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지금 목사님과 함께 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영숙 집사님이세요. 옛날에 집사님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찬송 잘하는데 네? 찬송을 잘하세요. 네?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게도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도 계시는 분 이거잖아요. 한번 해석해봐요. 시작. 너희와 함께 너희 곁에 너희 안에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신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이런 부분들은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몰라요. 성령님이 어떻게 내게 있는데 당신에게도 있지? 이걸 연구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천재가 와서 연구를 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다 믿어져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한 3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연구한 게 없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새벽기도를 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신비가 뭐냐면 죽음의 신비입니다. 아멘. 봐요. 시작. 죽음의 신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 지금은 그냥 교회 표시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뭔가 하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구레나무 사람 시몬을 만나잖아요. 이 친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지고 갔어요. 그리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 제가 지금 그곳을 몇 번 가봤는데 지금 거기에는 만약에 집을 많이 아주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돌 깨는 그런 장소에 돌 뜨는 장소 그런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그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멜로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그냥 대못을 갖다가 쾅 따르시고 그리고 이 로마 병사가 나중에 예수님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싶어서 배를 한번 찔러봤는데
피가 다 쏟아지고 물도 전부 다 쏟아져 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으셨느냐? 오늘 인류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명호 목사님 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왜 제가 용서받았을까? 신비롭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성경 속에 보니까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사람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담겨져 있던 뭐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싹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참 멋진 세상이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돼요. 할렐루야. 유럽이 얼마나 멋져요. 미국이 얼마나 멋져요. 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보고 사는 사람들. 이 성경을 보니까 속에 있는 죄를 갖다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니까 참 사는 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까요? 영국이 멋져요? 아프리카 콩고가 멋져요? 에? 저 10월 말 좋아하는 사람은 콩고가 멋지다. 근데 다 영국 가고 싶고 요즘 애들요 결혼하면 전부 신혼여행 저 파리로 런던으로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는 부다페스트로 이런 데만 전부 걸로 갈래. 아프리카 콩고 혹시 장 집사님 저 아프리카 콩고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아니죠. 어?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슴 속에 있는 죄를 다 털어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멋진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딱 듣고 연숙자매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니까 어때요? 좀 뭐가 좀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진짜 그렇죠. 이렇게 저기 본동시장 앞에 가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금길 옆에 가게 하시는 분인데 오늘 교회 안 나오셔서 그것도 앉아가지고 손이 뭐나 가나. 근데 목사님 설교 그때 조금 이제 그죠?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 속에 있는 죄를 갖다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나니까 나는 깨끗하고 멋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전부 미국 그러고 저 유럽 가려고 그러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를 갖다 다 뚫어내버립니다. 이게 신비란 말입니다. 따라서 신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신비.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의 신비. 더 멋진 거는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 어제 제가 내 폰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 부활절 이렇게 선물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예? 부활의 부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신비롭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사기꾼족이다. 예?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사기친 거다. 누가 사기친 거라고요? 내가 물어봐. 하나님이 사기칠까요? 안 칠까요? 안 쳐요. 못 쳐요. 장로님 확실합니까? 네. 할렐루야. 장로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김문식 집사님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사기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뜻도 석가모니도 다 무덤이 있잖아요. 석가모니 무덤이 뭔지 아세요?
사리탑이 석가모니 무덤이에요.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불에 태웠는데 거기서 사리가 나왔어요. 물어봅니다. 목사님 불에 태우면 사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죠.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막 물을 끓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이 뼈 속에 이런 게 막 뭉쳐가지고 사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사리가 석가모니 무덤이잖아요. 공자의 무덤도 중국에 있고 마음에서의 무덤도 메카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무덤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시체. 이 시체가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시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이 부활의 신앙을, 이 신비로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 스탠포드 대학은 하버드, 예일, 그 다음에 스탠포드.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 30번째 가는 대단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는 사람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미국의 상원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대학생 시절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스탠포드가요 참여하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시냐? 막 가슴을 치고 막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잠이 싹 들었는데 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나타나서 이 스탠포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누구 곁에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죽은 아들이 꿈속에서 그러는. 그래서 이 스탠포드가 자다 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과음을 쳤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부활했다 이 말. 예수님의 부활을 이래가지고 아들이 청년들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스탠포드가요 자기가 경영하던 말 목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때가 1891년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30년 전이죠. 130년 전에 말 목장 1000만 평을 내놨어요. 몇만 평? 여러분 저 서울대학교 몇만 평인지 아세요? 10만 평 들렸나? 70만 평인가 봐요. 관악구 산사. 서울대학 몇 개? 1000만 평을 내놨어요. 요 그림만 대봐. 이게 지금 학교입니까? 이제 저 여기까지도 학교가 보여요. 네? 이게 지금 대지가 1000만 평. 네. 이런 이 땅을 말 목장이었는데 그 땅을 내놓고 여기다가 그 당시 2천만 불, 지금 돈으로 치면 약 200억, 130년 전에 200억 같으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00조 정도는 될 겁니다. 한 200조 정도 잡아야 돼요. 엄청난 것을 투자해가지고서 자기 아들이 예수님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을 듣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그랬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대학이 부활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 누가 만들었어요? 하버드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하버드 대학 하버드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스탠포드는 스탠포드 장로님이 만든 거예요.
예일은 또 예일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 서울대학 누가 만들었어요? 서울. 아니면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시작을 목사님이 했어요. 부산대학 누가 시작했어요? 부산대학교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학교들을 보면 전부 기독교. 예?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스탠포드가 만든 학교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천의 신비. 오늘 뭐 설교 억수가 뭐가 돼지가 많네. 한번 읽어보세요. 성천의 신비. 성천이. 읽어보 안 나와? 아니 성천의 신비. 성천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1969년도에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오들린과 마이클 콜린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갔습니다.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우주에 올라간 거죠. 그때가 1969년 7월 20일자입니다. 근데 이 암스트롱 장로가 우주에 올라가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감림선을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 올라가는 걸 잘 한번 봐라. 너희들이 보고 나면 내가 다음에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감림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간 하늘나라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다음에 천국.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거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이게 신비란 말입니다. 다음에 신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우주선 타고 성천하신 게 아닙니다. 로켓 타고 성천하신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나중에 다음에 올 때도 뭐 타고 오실 것 같아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예수님의 권세가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권세, 가장 높은 이름.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이름 하나 뽑으라면 누구 이름을 뽑겠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서 예수 이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덮여진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모든 이름이 때라는 다시 한번 2장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국,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들 온 세상이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예요. 딸 예수님은 성천하셨다. 이게 신비거든요. 신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걸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을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나중에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설마 오시겠나. 시작. 설마 오시겠나. 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사람들이 마음을 딱 닫혀버렸어요. 설마 예수님 오시겠나. 이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한다라는 예언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예언이 8배나 더 많습니다. 몇 배나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초림보다도 8배나 더 많은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래 아름다운 세상, 너무 멋진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아니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시지? 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오히려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막 예수님 안 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우리 영숙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리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신다 했으니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래? 신유빈이하고 AI하고 탁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 지금 내보세요. 그 영상에 보면 신문 신유빈이하고 로봇하고 탁구 치는 게 있어요. 아예 막 한번 봅시다. 좀 시간이 가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신유빈이 전지 그리고 AI. 여러분 기가 찹니다.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람 이름을 보고 좀 알아야 돼요. 네? 신유빈이하고 전지양 AI야 복식하는 거거든요. 컴퓨터하고 복식하는 거. 로봇 둘이 신유빈이 전지 이렇게 지금 복식하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냥 아무나 내봐야 돼요. 아무거나 내면 요것만 내요. 자 보세요. 앞에 한번 봐봐요. 합성이 있는데요? 어? 합성이 되는데요? AI가 임의로 만든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체스로 집어넣으면 챗봇에서 임의로 만듭니다. 근데 진짜 게임하는 게 진짜 아니라 영화도 합성이라는 만든 영화도 만든 아니에요. 합성된 거. 아니 한번 내봐요 일단. 안 나오나? 자 봐봐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능해요. 지금은 합성인지 모르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로봇도 타고 나오는데 여기 로봇이에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합성이라 이게. 선생님 빨리 꺼. 이게 합성이 아니고.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내봐. 이거 그래가지고 로봇이거든. 신두미가 이겼어. 이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전부 뭐라고 나오냐면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가 멸망하는데 어느 날 김보양 선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를 멸망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곧 옵니다. 이 AI라는 이 녀석들이요. 지금은 저렇게 보면 막 탁구도 치고 지금 바둑도요. 바둑 선수들 중에서 제일 잘 두는 선수가 AI. 네? 또 무슨 뭐 배드민턴,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것도 AI가 다 해요. 축구도 잘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데 이 AI가 사람과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어디 그 뉴스에 보니까 유럽에는 지금 핵무기 거래가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뭐가 잘 돼요? 핵무기가 거래가 되고 있대요. 이거 거래가 돼가지고 미친놈 하나 핵무기 많이 그냥 가져가 버리면 이 세상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봅시다. 아밀로가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오랜과 천사장의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없어? 네. 여기도 보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의 하늘로부터 뭐 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비로운 것을 믿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신비로운 사건들을 보지만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신비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신비로운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저 하늘나라에 계셨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재림하실 날 반드시 재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림의 신비를 가지고 재림 신학을 가지고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